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자,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내게로 나아온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60장 4절 이후부터의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계속 지칭하고 있는 시온,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용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시온은 열방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온산의 성전 위로 밝게 비치는 태양빛의 이미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나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것이고 또 그걸 통해 영적 어둠에 잠겨있던 열방, 곧 세상의 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반사되는 구원의 광채를 보고서 모두가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의 성취 이후 교회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지금도 역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입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눈을 들어 먼 땅에서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딸들이 팔에 안기어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내게로 나아온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감격적인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사탄의 얽매임과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 주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 앞전에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몸에 찰 것이며 신부처럼 그들을 두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49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은 반드시 성취할 거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결코 하나님께서 죽으실 일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은 반드시 분명히 이룰 것이다. 지금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또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 나오는 내 아들들, 내 딸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말하는 것인데 아들, 딸, 즉 남녀의 구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귀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먼 데서부터 올 것입니다.
또 이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팔에 안겨서 온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에 빗댄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갈 때도 반드시 항상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구원이 자력이 아닌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의 사슬을 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멀리 있던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 데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 앞에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로 우리를 안아 옮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먼 데서부터 나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의 팔이 내 평생 동안 나를 품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팔에 안겨서 온다는 것은 사랑과 보호 속에 안전하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덕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은 사랑의 품입니다. 지치고 목마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은 진정한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따뜻하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를 일평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온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팔에는 보호와 위로와 사랑과 권능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에서 누리는 이 안전한 특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위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분의 전능하신 팔에 안김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팔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여들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읍인 시온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이 떨리고 벅차오를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 돌아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미래적인 예언으로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광경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이 승리로 완성되셨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마음이 화창할 것이라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찬란하게 빛나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 가운데 높아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고 경외심으로 인해 탄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날마다 매일매일이 탄식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 세상 어디에서 소망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현실의 어두움이 진리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날마다 매 순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도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흑암처럼 깜깜하나 우리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할 때 오직 거기에만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성도는 가장 어두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봄으로 인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다의 풍요와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영적인 영광일 텐데 이런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쁨이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재물의 넘침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기 이 바다의 풍요, 민족들의 재물, 이러한 표현들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 번영 이상을 말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먼저 예표적 해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약속들은 영적인 그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나오는 재물의 풍부함, 또 성읍이 번영하는 것이나 자손의 번창, 형통함, 이러한 것들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을 설명해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민족들의 재물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하게 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예물을 바치듯
예물을 바치듯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물질적 풍요는 영적 풍요의 외적인 표현, 그 그림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질의 복 자체가 중요하다, 그게 최상의 복이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바로 기복주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는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선물, 그 선물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영적인 복인데, 그게 회복될 때 삶의 필요 또한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이 땅의 부와 형통을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 이 세상의 복과 형통으로 유혹하지 않았었습니까? 마귀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얼마든지 퍼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참된 영적 복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방자인 마귀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한 끗 차이에 속아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이득을 더 열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는 재물의 풍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리는 경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전 우주적인 회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많은 이들의 영혼의 구원함으로 인해 기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궁색하고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데 여전히 기도해도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고 있거나, 또 지금 그게 주어지면 우리가 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섬세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들에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 같은 이 큰 선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좀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만 놓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그 클래스에 맞는 그런 위대한 것들을 구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수많은 낙타, 곧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광경은 이방 땅에서 상인들이 재물을 싣고 온 낙타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다 덮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여기서 나오는 이 미디안, 에바, 스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
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이복 형제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후손들로 형성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성경에서 이 미디안 족속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민족으로 나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디안은 과거 이스라엘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회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민족들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이루실 그 종말론적 완성의 때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었던 그 이방인들도 이제 그들이 돌이켜 시온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에바, 이 에바 역시도 미디안의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입니다. 또 스바 사람들은, 이 스바는 고대 아라비아 남부에 있었던 유명한 왕국이었습니다. 부와 번영과 지혜로 또 무역으로 아주 유명한 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적도 있었죠. 이렇게 미디안, 에바, 스바와 같이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온 열방에 확장될 것을 6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도 다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배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라도 어떠한 배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러므로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난 열등감도 많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없고 이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그런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도 주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은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나 내 배경의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초청에서 제외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롭고 똑똑하고 잘난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자기의 의 때문에 오히려 구원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는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쳐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죄인된 만큼, 자기 자신이 더러운 만큼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라 말합니다. 1차적으로 이 찬양은 민족과 인종과 경계를 넘어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땅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지상의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개념은 생각지도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자신들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절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원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며, 민족과 그러한 혈통에 상관없이, 어떠한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높이며 울려 퍼지게 될 경배의 대합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 온 땅에 울려 퍼질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광경인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 예배에 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죄가 없고 슬픔도 없으며 다툼도 없고 끊임없는 사랑과 찬양만이 영원히 이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뵈며 우리 영혼은 그의 빛 가운데서 환희해졌는다. 거기서는 예배의 중단도 없고 산만함도 없다. 그것은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한 안식과 찬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배의 중심이 되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상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룬 그 은혜를 성도들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쉬지 않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종일 종일토록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지루함이나 따분함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경외와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영영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이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의 이 잠깐의 어두운 현실을 여러분 소망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부르고 있는 저 노래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노래하는 저 입술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저들의 저 노래는 지옥에서의 비명과 절규로 바뀔 것입니다. 다 헛된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헛된 찬양에 동참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란한 예배의 날을 사모하며 인내하십시오.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저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며 장래에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실제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의 지상의 예배는 그 영광의 도래를 아주 잠깐, 아주 맛배기로만 보여주는 그런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영광의 아주 그 작은 빛 아래에 있으며 곧 잠깐 후면 우리는 그 완전한 영광의 빛 아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많이 부족하고 또 그 희미한 빛일 뿐이지만 저 천상에서 드려질 그 예배의 날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완전한 충만한 빛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찬송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며 탄성이 터지게 될 그 벅차오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한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팔에서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그날에 여러분, 저와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기뻐 찬양하는 이 모든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이 어두운 현실에서도 저희들 소망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